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더웠던 계절이 변화를 받았고 이제 제법 선선해졌죠. 지난 8월 23일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가는 처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교차가 이제 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죠. 우리나라의 24절기는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리가 절기를 많이 반영하는데 이 24절기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일까? 우리가 궁금하죠. 농사를 주로 하던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이 농사를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기후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4절기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절기입니다. 음력절기가 아니에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매 보름마다, 그러니까 1년에 24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 보름마다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후변화를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고대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때 도입을 해갖고 고려 시대부터 24기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변화에 민감한 절기죠.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이게 등재가 됐습니다. 이 고유한 24절기라고 하는 그게 무형문화유산이다. 그래서 2016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모든 나라와 지역에 나름대로 다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지역에 있는 다른 절기와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3가지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종교력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력도 있어요. 자, 이 종교력은 하나님이 이달을 새해 첫 달로 해서 소하루로 지켜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런 달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해를 첫 달력의 시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1월 14일 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는 달력은 종교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런 달력이에요. 그게 벌써 5,000년이 넘는 그런 달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나라의 민간력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도 한국 사람처럼 농경, 가축을 키우는 육주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민간력을 사용하는데 그 민간력이 종교력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또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주보에 9월달 이스라엘 달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라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9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이스라엘 달력을 저기 몇 개 갖다 놨는데 필요한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달력을 중심으로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을 중심으로 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회개에 힘쓰는 절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나왔죠.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곧 장막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종교력인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까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21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1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너희는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41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16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대속죄제사가 있는데 이 대속죄제사인 이 레위기의 이 말씀도 영원한 규례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연히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제사를 따라서 그 제사를 실질적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되잖아요. 그럼 대속죄제사를 영원한 규례라고 했다면 이 7개의 여호와의 절기도 영원한 규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제사가 영원한 규례라면 7개의 절기도 영원한 규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므로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사를 실제로 지른 것처럼 예수님도 7개 절기를 다 지키셨고 절기에 맞추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이미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 자체를 지키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걸 깨닫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오순절까지 다 지나갔고 오늘 남아있는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주목을 해야 되고 인류 역사가 오순절까지 절기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3개 절기도 반드시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는 필요가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죄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대속죄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영원에 이르는 그 접목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계속되는 절기다 그 말. 영원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7개의 절기를 가진 이스라엘의 종교력과 이 7개의 절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구월을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달력 속에 오늘 9월 달에 3개의 절기가 다 모여있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거기 나와 있고, 이제 속죄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9월 달 동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력세 오순절까지 지나고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이스라엘 9월 달에 이것이 다 모여있다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순절에 그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하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속에서 이미 지나갔어요. 오순절도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재림만 남겨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오는 속죄절은 인류 역사의 큰 환란입니다. 인류 전체를 속죄해주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이 9월 달에 이 절기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행 연습하며 그것을 주목하고 그 절기가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거룩한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노동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지금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되고 안식일은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땅에 내려놔야 돼요. 걱정 근심을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걸 주께 맡기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영원한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정하여 그 구약에 지켰던 그 안식일은 그것은 이제 모형이고 다른 안식일이 또 있는데 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순절을 지나고 개인적으로 초실절, 초막절과 같은 또 속죄절 같은 이런 절기를 개인적으로 다 지나가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내세에 누리게 될 그 평강의 하나님의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땅에서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인류 전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긴 절대 평강의 나라잖아요. 천국에 가서 염려할 일이 있겠어요? 근심할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 가서 병들 일이 있겠어요? 그걸 다 초월하여 그 평강을 오늘 맛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이 오기를 오늘 우리는 준비하며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나팔절과 오늘 속죄절과 또 천년왕국인 초막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예행 연습하는 게 절기가 주는 유익이다 그 말이죠. 근데 9월 달에 그 3개 절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어뒀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야지, 그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심령 속에 현재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그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내가 맛보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래. 택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그 평강을 누려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맛보려고 하고 말이죠.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속죄를 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그걸 연습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기 가운데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세 개의 절기 중에서 9월 25일이 바로 속죄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9월 달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9월 달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금년 나팔절이 여러분 달력에서 보는 것처럼 9월 16일이고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이 9월 25일이고 초박절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오는 9월 25일 그 앞에 40일 동안이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8월 17일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을 기도의 달이라고 정한 거예요. 8월 17일부터 테슈바라고 하는 그 회개의 절기가 시작돼 갖고 오늘 9월 25일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 속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좀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부터 말씀을 쭉 절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거기에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다가오면 전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한 그 안식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영원한 규례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대속죄일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본토인뿐 아니라 이제 우거하는 객이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31절 같이 보시죠.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제가 40여 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해에 예수 믿던 그 해가 7월 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레위기 16장에 이런 제사 같은 걸 알지 못하니까 초신자가. 근데 그날이 7월 10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런 말씀들을 알기 전에 이 태양력으로 7월 10일 날 7월 말 되면은
이상하게 40일 금식을 꼭 7월 달에 시켜요, 하나님께서. 저는 7월 달을 그렇게 항상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들 깨면서 그것이 태양력의 7월 달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절기의 7월 달이구나. 그게 바로 9월 달이에요, 올해. 그럼 이제 대개가 9월 달입니다, 대속절. 그래서 그때부터 9월 달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8월 17일부터 이 테슈바가 오기 때문에 저는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그렇게 대속제를 준비하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 얼굴이 좀 빛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PM을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빛나는 거. 1년간 먹으니까 목에 변화가 많이 와갖고 말이죠. 온 몸에 다 종기가 나갖고 한 개 다 지나갔어요. 꺼풀이 벗어지고. 까맣던 색깔이 다 하얘지고 말이죠. 여기서 다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제가 변화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얘진 거예요. 회개하면 얼굴이 빈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 검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은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오래전에 가서 찾아뵀는데, 너무너무 목회도 안 되고 가정사도 힘들고 기도 동담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2년 동안 회개만 하셨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응답이 나타나고 가정이 평탄해지고 은사가 임해갖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줄 정도가 돼갖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9월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멀잖아,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난 첫날부터 너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나 공중 앞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핏값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다. 유익한 건 다 가르쳤어요. 구약시대의 파수꾼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가장 유익한 걸 전부 다 가르쳐줬어요. 깨우쳐줬단 말이죠. 나머지는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면서 가장 유익한 것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다. 이게 고별 선교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비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유익한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그걸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는 방법을 회개로 주셨는데 그거보다 유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는 1년에 목욕을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구정 때쯤 되면 이제 겨우 목욕탕 한 번 가는데 1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뭐 시설 가서 매일 더워도 싸우러 하루에 2-3번까지 하는 그런 시대인데 몸에 때가 차는데 그걸 가려고 견뎌. 어떻게?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영혼의 때를 씻고 매일매일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때가 모여갖고 말이죠. 한꺼번에 씻으려면 힘들어요. 그 타올로 밀어도 때가 치질 않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랫동안 불려야 되지. 그 때를 불리고 말이죠. 그 때를 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지연제 아직 깨달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들, 정말 아직도 부족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들, 신경도 안 쓰는 이런 것들 다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금년에 내가 지은 모든 죄 더 나가서 일생의 지연제를 회개하면 더 큰 축복이겠지요. 꼭 생각나게 하셔갖고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오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 때 가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겠어요? 맛있는 것 좀 줄이고, 좋아하는 것 좀 끊고, 애정과 욕망을 좀 줄이고, 미디어도 좀 절제를 하고 말이죠. 오직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갖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앞에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되는 게 회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1, 2도만 잘못 틀어도 한참 가다 보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정말 180도로 완전히 돌이켜갖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간. 그게 오늘 9월 달에 우리에게 주는 회개의 시간의 절기고 오늘 대속죄일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끊어져 버린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9월이 이제 기도의 달인데 특별히 회개의 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9월 달에 이 절기를 좀 주목하면서 말이죠. 우리 대성이가 해마다 달력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유대력의 달력에 관심이 많아갖고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왜 달력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 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금요일날 우리 변명희 선생님 오셔서 달력을 갖다 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9월 달에 달력이 끝나니까. 이게 아이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9월 달이 세계의 절기가 모여있고 유대력의 종교력을 따라 예수님은 사셨고 그 유대력의 종교력을 따라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반드시 나팔절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전체에 속죄일이 오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예행연습하고 준비하고 안식일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쉼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처럼 절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이 금년에 9월 25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생활이 그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자기가 고기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으니까 다시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영혼 하나를 살리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차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절기를 좀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좀 하나씩 절제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생활을 좀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자원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할 때도 전부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다 가져오지 모세가 누구는 뭐 가져라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니까 우리 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그동안 회개 생활을 못했는데 이번 절기에 내가 이렇게 정해서 나를 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나를 좀 쳐서 복종하면서 이번에 대속죄일을 맞이해 봐야 되겠구나. 그거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걸 자원해서 하는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거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속죄일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먹는 것도 좀 줄이고 미디어도 좀 절제하고 욕망들을 절제하면서 이 절기가 주는 유익을 따라 9월 달에 기도하면서 회개 역사가 여러분의 10년과 가정에 있고 이 교회가 모두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따라서 금년 9월 달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지키며 사셨고 절기를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절기를 따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4개의 절기가 지나갔고 이제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오늘 초막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이 절기를 주목하게 하시고 이 절기를 예행연습하게 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속죄절을 지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9월 달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욕망을 절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는 정책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서 이 9월달 기도하는 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회개에 힘쓰는 달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9월을 통하여
각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맛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승되도록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하시네